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계속 새벽 예배 때 또 우리 큐티로 이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몇 번 했냐면 1년에 넷째 달에도 하고 다섯째 달에도 하고 일곱째 달에도 하고 열째 달에도 금식을 했답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금식에는 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넷째 달에 하는 금식에는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이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뚫린 날이 그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기념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구나 하고 금식한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달 날은요, 넷째 달에 성벽이 뚫리고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일곱째 달은 왜 했을까요? 일곱째 달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죽은 달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그 죽었던 그 달에 또 금식을 했습니다. 열째 달에는 왜 금식했냐면 열째 달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네 달 동안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뚫리고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총독이 죽고 한 날을 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 한 달을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대단한 정성입니다. 1년에 4달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몇 년 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돌아왔으니 70년 동안 이어진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금식했을까요? 그리고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는 유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의 어느 교회들보다 예배가 많습니다. 자, 매일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열심히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 하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왜 할까요? 아니,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은데 왜 안 하세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지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좋은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좋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수요일도 모입니다. 수요일 모이는 교회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일도 모입니다. 금요일도 모입니다. 금요일 모이는 세계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옵니다. 세계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금요일 날 모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있나요? 이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주일 낮 예배는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히 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 저녁 예배도 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 보통 세계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요, 수요일 날 드리지요, 금요일 날 드리지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지요. 엄청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모일까요? 왜 이렇게 자주 모일까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자주 모이면 안 되나요? 자주 모이면 안 되나요? 반가운 얼굴 자주 만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맨날 보는 사람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좋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수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보고 주일 낮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또 맨날 보면 좋지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근데 얼굴들은 다 별로 기쁜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나오셨나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제가 안 나온다고 출석 부르지도 않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막 전도회별로 회장님한테 막 얘기하지도 않고 금요일마다 특송을 시켜서 막 다 나오도록 할까요? 그러면 기쁨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억지로 끌려 나오죠. 아닐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럼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별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원래 나오던 거니까 그냥 별로 기쁨 없이 감흥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성숙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근데 그러면 성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조금 힘들어도 운동해야죠.
그래서 조금 가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차고 일어나서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훈련일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맨날 훈련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이런 어려운 훈련이어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 훈련 받아서 튼튼해지면 그래서 뭘 하는 걸까요? 천국 가죠. 훈련 안 하면 천국 못 가나요? 훈련 좀 게을리하면 천국 못 가세요? 금요기도 안 나온 사람들 다 지옥 보낼까요? 훈련 안 한 사람들 다 그냥 천국 못 보내고 확 잡아서 그냥 훈련 좀 더 하고 오라고 그냥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 사람들도 천국 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좀 훈련 안 하면 어때? 그리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졸린 거 그냥 하고 나와서 금요일 날도 막 차 막히는데 그냥 그 길을 뚫고 오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와야 하는 걸까요? 뭐 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뭐 하러 오셨나요? 다음 주부터 안 오게 생겼네. 큰일 났네. 예배하러 왔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뭔가요? 뭐가 예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일종의 훈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거 이거 도대체 뭘까요? 뭐가 예배죠? 이게 앉아 있으면 예배인가요? 졸다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 이거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히브리어에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예배라는 단어는 샤차라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엎드리기만 하면 예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자존심 죽이고 엎드립니다. 그럼 그게 예배인가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헬라어는 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래요. 그 예배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래요. 뭘 섬기는 걸까요?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뭐 그냥 우리 정해진 답 얘기하면 돼. 그거 섬기는 걸까요? 그럼 뭐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거 예배인가요? 헬라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예배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입맞추다. 예배가 입맞추는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말의 예배는 뭘까요? 한국말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자는 예의,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배자는요 절하다는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이거 예배랍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뭐가 예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예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라틴어에도 한글에도 이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뭉뚱그려 있어요. 그게 도대체 예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란 뭘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는 것이다. 멋있기는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에요? 그 대신학자도 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정의를 물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다. 삶 전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뭉뚱그려 예배예요. 예배가 뭘까요?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의 예배는 뭐죠?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중에 하나님은 뭘 받으셨을까요? 제물. 하나님이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죠? 태워서. 그러면 다 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이 결국 받으신 건 뭐예요? 냄새, 탄내만 그냥 올라가요. 고기를 시커멓게 다 태워버리면 탄내만 올라가요. 하나님은 탄내만 맡으셔. 하나님이 그 고기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안 드셨어. 그럼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뭐예요? 연기. 연기만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뭘 받으신 거예요? 그거 다 태워버리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는 홀라당 태워서 버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조금만 태워서 나눠서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지들끼리 다 먹었는데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구약의 예배를 통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을까요? 이 예배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톨릭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요? 가톨릭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가톨릭 예배는 봐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죠? 드려요. 뭔 차일까요? 가톨릭은 예배를 진짜 봅니다. 왜 볼까요? 옛날에는 가톨릭 예배는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니까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제대로 하는 신부들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예배하는 형식만 알아가지고 그 신부들이 그걸 딸딸 외워갖고 라틴어를 했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 졸아요. 그러다가 뭘 보냐면 신부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들고 불을 붙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하나 동작마다 의미를 담았어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성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들을 수 없으니 다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보는 거 하나하나가 예배였어요.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서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쭉 성경의 전체가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막 기도하고 하나씩 그림을 보면 전체 성경을 한 권 다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 맨날 똑같은 그림만 보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본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니 사이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설교를 다 듣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어요. 사실 개신교 예배는 뭐하러 가요? 들으러 가요.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뭘 드리세요?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뭐가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하래요. 구약의 예배 제사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제물을 바쳤을까요? 제사하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죽일 태워버릴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죄가 그 짐승에 옮겨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진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태워서 자기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 이 예배에는 우리가 뭘 드려야 하냐면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의 제물이 된 것처럼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단어예요. 자,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은 드리지 말고 너희 영혼만, 영적으로 마음만 이렇게 싹 드리는 것, 이거 영적 예배일까요? 우리 몸은 상관없고 우리의 정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영적 예배일까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성 혹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적이라는 것은 좀 신비하고 우리의 마음적인 거, 이런 거 영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드리는 거, 이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 금식할 때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해서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서 금식하고 예배했는데 진짜 예배할 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 금식의 절기를 기쁨으로 바꾸겠대요. 희락으로 바꾸겠대요. 화평으로 바꾸겠대요. 이게 진짜 예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짐승을 드려야 하는, 그래서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그 어려운 힘든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되고 화평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신약의 예배이다. 이것이 장차 너희가 드릴 바로 그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기쁨을 느끼시나요? 우리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세요? 맨날 기뻐요. 새벽에 확 나와서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요. 그럼 머리 꼭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기뻤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기뻐요. 그렇죠? 그들은 날마다 짓다가 그 죄를 갖고 와서 회개하는 순간 그 죄가 없어졌다는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뻤을 거예요.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기쁨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그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 어저께도 우리가 예배가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죄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만 할까요? 그게 기뻐질까요, 맨날? 아니지요. 분명히 예배에 그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매번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그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예배, 로고스가 영적 예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지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들음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알게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구나. 삶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그 진리에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 시간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 신비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이제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도 머리만 커져가지고 맨날 그 큐티하고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만 그렇게 머리가 커지면 그다음 뭘 해야 되죠? 실천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니 되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내 삶에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가더라 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진짜 진리가 작동하는지,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지, 아니면 날 통해서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삶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런 열매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했더니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던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이거는 실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아볼까요? 예배입니다. 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전체가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랍니다. 그리고 그 금식들이 변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그러니 나도 너희 따라가련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겠답니다. 10사람들이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옥 뒷자락 붙잡고 쫓아와서, 나도 너 가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 나도 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보고 싶어 라고 따라오게 되겠다. 내가 그 날을 만들겠다. 내가 그 날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저께 기은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한 4개 교회를 뽑아서 사례를 발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약대중학교가 뽑혔어요. 어저께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국민일보 어제 일자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리 교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집 고쳐주고 이제 뭐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어떤 한 집에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 무슨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보일러 고쳐주러 성도들이 가서 보일러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실력 없는 이 성도님들이 보일러를 고치다 말고 잘못해가지고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 하러 갔다가 남의 집 다 부서뜨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그 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벽을 세우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더 좋은 집이 지어져 버렸네요. 그때부터 집 짓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골에 무너져가는 집들을 하나하나 고쳐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0몇 채를 지어줬대요. 10몇 채를.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일러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담은 원래 안 그래도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 툭 치는 바람에 넘어져서 그 집 고쳐주느라 집 짓기를 시작하셨대. 10몇 채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배봉사를 왜 시작했게요? 우리 도배봉사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거 도배하시는 분 시켜가지고 돈 30만 원 40만 원이면 해결될 일들을,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돈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시작하니까 우리도 되네요. 그래서 한 게 지금 벌써 10년째 온 거예요. 10년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임하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나라에 와서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애들 셋을 키워내야 되는 가정이에요. 내일 결혼할 가정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와서 매일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그거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렇게 결혼식 해주면 기쁨이잖아요. 그 가정에 화평이 넘치잖아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이 일들을 우리에게 금식하고, 너 그 금식 누가 시켜서 하는 건데, 내가 그 금식 뭘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금식 누가 하라 그랬는데,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한 금식인데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가 뭐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그리고 화평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생겨지는 것, 이거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그렇죠. 기쁨이 있습니다. 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이 생기시죠.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